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이 1년 52주 중에 제일 중요한 주일이고,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 주일이 없으면 감사절도 없고요, 성탄절 의미가 없어요. 부활 주일이 없으면 새해의 소망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데요. 영화가 인기가 있다, 영화가 흥행한다, 그 기준을 보통 그 영화를 본 관객이 1,000만이 넘었냐 아니냐로 판가름하곤 하죠.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보신 분 계신가요? 1,500만 명 이상이 봤다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가량은 이미 본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이인데 그 이전에 24년, 2년 전에 1,000만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장르의 그러한 영화죠. 묘자리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묘자리를 어디에 두느냐, 풍수지리, 무당, 묘자리, 이장, 이런 거에 얽히면서 무섭고 또 때로 미스테리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영화에, 왕과 사는 남자 역사적으로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무당 나오고 이렇게 귀신 나오고 묘자리 나오고 죽은 이후의 일들 나오는 그 영화에 왜 1,0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까요? 평론가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건 그저 말 그대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뭐가 막 들려요? 곡소리가 납니다. 영원한 이별로 인한, 그리고 두려움과 막막함과 허무함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장례식장에도 물론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자신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새겨졌느냐? 공사 끝. 자신의 묘비명에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도 공사 중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공사 현장 가면 어때요? 먼지가 풀풀 날리죠. 그리고 땀 흘림이 있고요. 때로는 위험한 순간들도 오죠. 계획했던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나, 여전히 나는 이렇게밖에 부족한가라는 것을 느끼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는요, 이 공사 중인 우리는 언젠가 그 공사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언젠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를 사랑과 자비로 두 팔 벌려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공사 중이던 우리의 삶은요, 그 공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공사 중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공사가 끝나 온전해지는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내 주님, 얼굴과 얼굴로 이제 마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요, 당신도 공사 중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러냐고요? 공사 중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 조금씩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인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요. 뭐가 있느냐? 영혼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 영적으로 죽어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이 땅을 태어날 때 몸은 응애응애하면서 두 손 꽉 쥐고 생명을 가지고 몸은, 육신은 태어나지만 그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태어나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채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란 것도 모른 채 이 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때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고 영적인 부활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거듭난 영혼, 부활한 영혼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뜨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로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 믿는 너희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름을 모르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리지만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다니고 너희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죽었을 때 바로 1초 뒤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눈 뜰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계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부활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 땅에서 숨이 멎어질 때 육신은 이제 끝나지만, 잠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이미 사랑하는 가족은 주님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고 그리움도 시간이 지난다고 쉬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고인은 제일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서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셨지. 지금 눈 떴으니 예수님 보고 있지. 천국으로 이사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괴로워봤자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 죽음조차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뭘 더 바라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요, 결국은 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 속에 있건 화장돼서 뿌려지건 그 사라졌던 육신이 온전한 육신이 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순간 죽음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죽음 자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을 두려워하던 그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이긴 승리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탄은 창세 이래로, 타락 이래로 지금껏 인생들을 죽음으로 붙잡아 왔어요. 하지만 사탄의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죽음은 돛담배가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입니다. 죽음이란 연회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나님께로 올라타고 가는 불마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이에요. 죽음이란 이 땅의 모든 삶의 수고를 그치고 찬란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설레고, 내가 이 문을 열 때 정말 이 찬란하게 펼쳐질 천국이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죽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죽고 싶다고. 왜요? 나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는 이곳에 있는 거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절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이다.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친 싸움이고 혹독한 훈련이며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믿는 성도에게 죽음이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끊임없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엔 그 모든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고 또 지고 패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영원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너 왜 이렇게 지다만 왔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 쓰러질 걸 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천국에서 교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 교회에 신앙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평생을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집사님은 잔잔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신은 허물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더 건강해지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허리, 무릎도 약해지고요, 어디 몸 안 쑤시는 데가 없도록 점점 몸은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 집사님의 아내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는데 그 집사님이 이미 아래층에 내려가서 일어나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새벽 기도 가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집사님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릎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요, 40세 정도에 이 세상을 떠났어야 할 분이었어요. 머릿속에 탁구공만한 암덩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8년에는 두 눈도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자, 가족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모든 가족들이 집사님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2분 30초 동안 성령의 불로 집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집사님에게 임했을 때 머릿속에 있던 암이 다 사라졌어요. 잃었던 두 눈이 다시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신 40년의 삶을 더 사시다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된 분이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경험이, 성령을 경험하는 경험이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뭐 성령의 불로 병원도 안 가는데 낫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이고,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사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부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 아직 확신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예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아직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억지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 부활신앙 갖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동의한다, 이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부활의 믿음을 제 심령 속에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만 흔들림 없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귀한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퇴근길에 어둠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내 눈도 침침해지고 뼈마디가 쑤시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주님 만남으로 인한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축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집, 내 아버지 집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죽음 이후에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있고 쓰라림도 겪어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그 모든 눈물과 수고를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요,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그저 경외심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도 결국 부활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활의 삶이 점점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내지는 것이에요. 오늘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일상에서 우리는 각자 나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일터가 있고 그 일터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은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먼저이고 추구되는 바이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을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성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1순위인 그 성도가 오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수고들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기억한 바 되기에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효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젊었을 때 29살에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한때 공산주의에 빠져서 황제 반역죄로 총사령을 언도받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사형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5분이 남았어요. 처음에 2분은 함께 혁명에 가담해서 함께 죽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1분은 그 푸릇한 아침 햇살을 피부로 느끼고 뺨에 스치는 바람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일어나요. 이 땅에서 저 햇빛, 이 바람, 푸른 하늘 더 이상 못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때 공산주의에 빠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1분을 1년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니콜라스 황제의 칙령이 도착합니다. 이제 그는 사형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자신의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형,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분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작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고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그 작품마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처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황제의 특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죽다 살아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내 인생이 이만큼 값지고 고귀한 인생인데 어찌 이 인생을 이 땅의 것을 위해 허비하겠는가? 순간마다 5분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5분이, 인생에 연속된 그 5분의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에 이어지는 그 하루하루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두신 그 자리,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부활의 날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멀고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근심 전혀 없네. 지금도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되십니까?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시고 또한 살아오면서 가슴에 쌓인 상처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겹게 오늘도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그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하는 순간들도 있으나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5분이 연속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가득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 주여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예수님 부활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사단 마귀를 머리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신 내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사단 마귀에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아버지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불마차 타고 올라가는 저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내 주님 살아계시게 살아계신 나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부활 신앙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짐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허비하지 않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주어진 삶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 아버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저 풍경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눈앞에 펼쳐진 험한 세상 그 너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내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래서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삶 또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이 허비되지 않고 주어진 그 시간 순간순간이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난 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